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모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주연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팔복 이야기입니다. 8가지 또는 9가지로 볼 수 있는 복의 선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리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읽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팔복이라 불리는 이 예수의 선언들은 모두 복 있습니다 라는 말로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받아서 행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히브리어 아슈레는 축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습니다 라는 번역보다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여라 라는 식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는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선언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행복하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을 잘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 모두 인간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왜 예수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에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어디 하나가 모자라거나 어디 한 군데가 부서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결핍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결핍을 가진 사람들, 어디 한 군데가 부서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이 예수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승리를 요구하는 말이 되지는 않을까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고 견디자 라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버티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결핍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인 포기를 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에 관해 라는 소제문구로 산상설교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분명히 무리에서 나와 예수에게 나아왔다. 예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예수의 부름에 따라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이제 그들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그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요, 가장 시련을 겪는 자들이요, 가장 배고픈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예수만을 소유할 뿐이다. 그렇다. 예수와 함께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곧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데이비드 터너라는 신학자는 그가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행복하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권력, 명예, 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갖기 위해서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를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너희가 행복하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선언은 대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의 8가지 선언은 우리를 올가매는 장치가 될 겁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의 제자가 된 후 취한 자발적인 포기로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팔복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이 거대한 가르침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 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초반에 등장한 질문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는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포기를 한 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선언은 그저 자신의 제자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단호한 이 선언은 세상의 시선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은 이 팔복의 모습을 정리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사람들에 관해서는 긍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인정이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사람을 향한 긍휼로 정리되는 이 팔복의 모습은 오늘 할당된 구약의 말씀인 미가서에서 이렇게 정리하며 표현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야훼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야훼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포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삶의 매 순간 나타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자발적인 포기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모습과 사람을 향한 긍휼의 모습, 이것을 매 순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곧잘 나타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러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것을 옮겨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성숙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승인과 더불어서 성령이라는 자원과 공동체의 격려가 동반될 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겸손보다는 자만심을, 긍휼보다는 공격을, 나눔보다는 움켜짐을 더 선호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신부이자 그리스도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반문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으니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면서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삶이란 매번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과 더불어 성령이라는 자원,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격려 가운데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적인 포기를 이뤄내는 삶이 유지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